구약성경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 6장은 이제 스가랴의 환상 8번째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6장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4개의 병거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환상에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화려하게 진행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 8번째 환상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환상을 한번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두 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말을 앞세운 4개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거들은 앞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들이 병거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들이 이끄는 4개의 병거가 전차들이죠, 전차들. 이 병거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두 산 사이에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장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큰 전투를 지금 앞두고 달려나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병거는 무엇이냐? 이 4개의 병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로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4개의 병거를 이끄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구리산 사이에 등장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그 악당들이 착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저 산골짜기에서 주인공이 말을 타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막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두 산 사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주인공이 막 달려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악당들을 한 번에 물리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구리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구리산은 이 단단한 물질 아닙니까?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심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이 두 구리산에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의 병거는 크게 내 나라를 말 발굽으로 짓밟으면서 응징하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애굽이 있겠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네 개의 나라들을 지금 짓밟으며 병거들이 지금 달려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색깔이 있는 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천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네 나라를 진멸하고 그리고 복수하느냐? 붉은 말은 전쟁을 통해서, 또 검은 말은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흰 말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복속시키고, 어룽진 말은 강력한 통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와 족속들을 응징하는 그런 것을 또한 여기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키고, 그리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디선가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마귀들을 짓밟고 우리를 강한 팔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병거에 태워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만족을 보이시는가?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네 개의 천군 천사들이 나가서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제 응징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이제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막혀 있고, 그리고 엉켜 있고,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날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인생이었고, 어려운 인생이었고, 그리고 속상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 억울함이 풀어질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당신의 영이 쉼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 같이 힘들고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고 마음을 잡고 정신을 차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살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쉴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하나님의 그 영을 쉬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이제는 9절부터는 이제 화려한 그러한 대관식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고, 네, 1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9절부터 진행되는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은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네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들이 지금 요시아의 집에 왔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14절에 또 한 명이 나오죠.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먼 곳에서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은과 금을 바쳐요. 은과 금을 바치고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씌워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그를 인정하는 이 대관식에서 여호수아가 그 면류관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이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죠. 1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시 한번 성전 재건하는 것을 진행하다가 포기하고 10년이 넘어 흘러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자고 제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죠. 먼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한 그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은과 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죠. 교회는 뜻밖의 헌신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주님이 부르시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 있는 네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뜻밖의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때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저희 교회에 새벽 예배에 오신 거예요. 한 명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라제일감리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저를 보내셔서 제가 작은 헌금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쪽지를 쓰신 거예요. 그 강대상에 헌금을 조용히 놓고 가시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면소재지에 있는 우체국장님이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보였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그 사정에서는 적지 않은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아무리 이 상황을 봐도 도무지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당회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110명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이 뭐 동탄 꿈의 교회를 여러분 아시기나 하셨겠어요? 아니면 내가 동탄 꿈의 교회를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셨겠어요? 제가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거라고 제가 뭐 미리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한 분, 두 분 오셔서 어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110명의 새로운 성도들도 은혜가 됐고 또 2018년도에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실까? 참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15절에 나오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데요, 도비하고 여다야며 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2018년도에도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임원들이 이제 새로운 직분을 맡고 일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거예요. 사람들을,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또 하나둘 붙여주실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막 도와주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재밌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참 놀랍구나. 내가 혼자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보내주시고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가 협력을 하면서 뭔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먼 데서 온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2018년도가 되고,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기쁘게 우리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먼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 도움의 손길,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도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 산 골짜기에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4대의 병거들이 달려나오는 그 환상을 오늘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탄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힘들게 만들었던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리고 저 마귀들을 응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는 먼 데서 온 그 이방의 그 헌신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올 한 해에 이제 뜻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런 헌신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동탄 꿈의 교회 성도가 되고 새로운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임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후회 없이 기쁘게 아낌없이 쓰임받는,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인간이 계획한 대로 계산한 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보이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좋은 그런 동역자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도약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희강이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면역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 쉴 수 있도록 희강이와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환상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거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먼 데서 온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